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7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이게 서신서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는 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예언의 말씀이 또 묵시문학 양식을 빌려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상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교인들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으로 그 노구를 이끌고 유배 생활을 해가지고 돌을 캐는 그 힘든 작업을 해야 됐고, 로마 황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든지 사자의 밥이 된다든지 직장을 잃고 쫓겨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혹한 길을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교인들의 마음속의 정서는 어떠했을까요? 상실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배신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정말 주님께 등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떨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그 어려운 때에 굉장히 힘든 순간에 심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그때에 그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지금 터키 땅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부흥의 뿌리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는 버가모라는 곳이지만은 에베소라는 것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지만은
또 아데미 여신 신전도 있고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바다 건너에 그리스 쪽에서는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거기도 굉장히 번성했지만 아주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와 같은 이런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에 큰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낮잠도 자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그들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부흥의 뿌리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세우신 목회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7 교회에 예수님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유는 7 교회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에베소 교회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7별은 7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목회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 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한 7 교회를 거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다 살피고 보살피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곳을 다니시면서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7별을 붙잡고 왜 목회자를 예수님이 손에 붙잡고 계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 목회자들을 쫓아내려고 로마의 그 행정관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핍박을 하니까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 목회가 영광의 자리도 아닌데 사명으로 감당하는 건데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내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억압과 그 세상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별을 붙잡고 있으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목회자들에게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에 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에 안다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돼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사정을 주님이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지역 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긴다? 주님이 다 보신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듯이 그런 신앙생활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 교회에서 오늘 7교회 보면 큰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같이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신문로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행위를 언급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옛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옛 습관을 버리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니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라. 오래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다방을 경영하시는 여자 주인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미신을 섬기던 그분인데 소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니까 신방을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대원들을 데리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다방에 가가지고 그것도 아가씨들 있잖아요. 아가씨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손님들이 수근수근 거리든지 말든지 다방에 가서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여주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 저 다방 곳곳에 부적도 붙여 있고 막 지폐도 붙어 있고 북어들 막 붙여놓은 거 저거 붙여놓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게 다 헛된 걸 알겠습니다. 저거 떼어주세요. 근데 나는 아직 겁이 많아서 귀신이 나를 해칠까 봐 나는 못 되겠으니 목사님이 떼어주세요. 그래서 그 부적들하고 돈하고 북어 대가리들 다 뜯어다가 교회 가면 그 태우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태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변화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마술책들 그 은 5만이나 되면 오늘날 가치로 25억에 해당하는 그것들 다 태웠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내륙으로 이 전도자들이 들어가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오면 그들도 챙겨주고 저 마게도니아에서도 교인들이 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 인내를 안다. 여러분 좋은 것도 꾸준하게 하기 어려운데 그런 수고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게 또 있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복음은 복음인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가짜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서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이 무엇이는지,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교인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모든 윤리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이건 정말 복음이구나,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교리적으로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 로마 황제의 그 핍박으로부터도 잘 참고 견디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정통교회인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 책망할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디모데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예요. 사도 요한이 서신이나 목회하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사랑을 강조했거든요. 교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 늘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온 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또 여쭤보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항상 사도 요한은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항상 사랑을 외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랑이 없다는 그 주님의 책망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소리 외치고 그렇게 전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 물론 칭찬할 거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 없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모든 수고는 다 울리는 땡과리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는 차갑게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 하라 그러잖아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머리는 차가웠어요. 냉철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섰어요. 그러나 서로 진리로 서로 판단하다 보니까 사랑이 빠졌어요.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지는 차가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가장 보시는 게 그건데 그 핵심을 잃어버린 그 교회, 주님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행위 좋아. 너희들 수고하는 거 내가 알아. 그걸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하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이것 없으면 안 돼. 주님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부흥의 주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을 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 펑펑 흘리고 예배드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때 직장을 잃어도 좋아요. 생명을 잃어도 좋아요. 주님만 계시면 그런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있던 그때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주님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게 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또 칭찬받을 게 니골라 당과 손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출처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이 주장한 게 뭔가는 분명히 알아요. 율법 폐기론과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조속한 육체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체로 뭔 짓을 해도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정통 교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과 손잡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오늘 주님 그러시잖아요.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믿음 생활, 주님 나도 미워하신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황제 숭배나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위기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왜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먼 이야기인데 왜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당장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 영적인 소망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현실을 초월한 미래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희망이 있으면 최악의 사태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중엽의 보스턴 대학교의 흑인 학자였던 하워드 서먼이라는 분이 흑인 영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흑인들이 미국에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게 흑인 영가잖아요. 그 찬양을 부리면서 그 어려운 삶을 견뎌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흑인 영가가 너무 내세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멸관을 바라보게 하고 보좌를 바라보게 하고 그때 입을 옷을 강조를 하는 너무 내세적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현실에서 투쟁하지 못하고 그렇게 굴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흑인 영가를 비판하니까 이 하워드 서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흑인 영가에 담겨 있었던 그 신앙 덕분에, 기독교를 통해서 얻었던 그 미래의 희망 덕분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흑인 영가에는 모든 불의가 바로잡힐 최후 심판날에 대한 기독교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믿음도 담겨 있고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거라는 그 믿음이 흑인 영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던 그 믿음이 흑인 영가를 통해서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희망은 그들에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법,
모든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법, 그런 현실을 원재료로 삼아서 그 모든 잔혹한 환경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희망을 빚어내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 덕분에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고 삶을 이어간다고 하는 가혹한 살 권리를 긍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흑인 노예들의 희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희망이 내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가졌던 희망의 근거는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희망 덕분에 그들은 그 힘든 삶을, 혹독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혹독한 환경입니다. 직장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자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저 하나님의 낙원에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를 점과 흠이 없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7교회를 거니시면서 모든 세상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끝까지 이 순례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신문로 교회도 앞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 우리 박간주 집사님, 또 우리 김선일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궁핍하게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용기가 임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앞날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니골라 당과 같이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자리에 다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박관주 집사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머니를 여인 김선을 집사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